새벽마다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8장부터 8장과 9장에 걸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사와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 한 번에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며 드리셨던 그 희생제사를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제사장이 드렸던 제사와 예수님이 드리셨던 제사를 반복하며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10장에서는 앞에서 다루었던 중요한 내용을 반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과연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겠느냐라는 논쟁의 마지막 결론을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 그러니까 옛 언약을 장차 올 일에,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규정합니다. 율법은 그림자다,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에서 명절이나 축제 그리고 안식일을 그림자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 그림자라는 것은 완전하지 않은 것, 본질이 아닌 것, 그것을 그렇게 그림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림자는 그럴듯한 형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 그림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율법은 그럴듯해 보일지는 몰라도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1절에서 율법을 그림자라고 표현하며 그 한계를 명확하게 한 히브리서 기자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그 이유를, 그러니까 율법을 그림자라고 말했던 그 이유를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림자가 아니었더라면 사람들을 단번에 정결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게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였다면, 정말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이미 사람들을 정결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구약의 율법에는 한계가 있어서 아무리 많은 희생제사를 드려도 죄책감을 떨치지 못한다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한 이후에 다시 그 죄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뒤에 보면 요한 1, 2, 3서가 나오는데요. 그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그 죄를 자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고백해야 하고, 그리고 그때마다 죄가 다시 생각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4절의 말씀을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에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동물의 희생으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죄가 없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동물의 피에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부정을 해결하는 하나의 절차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동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릴 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동물의 피 자체에 죄사함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죄를 용서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 군대에서 잘못하면 그 군장 메고 연병장을 돕니다. 완전군장하고 소위 말하는 뺑뺑이를 돌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연병장을 도는 벌을 받았는데 그 연병장을 도는 행위에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상사의 말을 듣고 그 연병장을 도는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죄가 있지만 그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동물의 피 그 자체에 죄를 사하는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황소와 염소의 피에 죄를 없이 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장은 유대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단적인 주장,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거기에는 능력이 없다고, 거기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고 지금 돌직구를 날리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라고 바꾸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로 죄를 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5절 말씀 이하에 나오는 이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성경 시편 40편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6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미 구약 시대에도 제사와 예물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율법서에서는 희생제물을 바쳐야 된다고 명령을 하지만 그 율법서보다 나중에 기록된 시편 40편을 인용한 거잖아요. 이 시편 말씀에서는 그 제사, 예물, 그것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걸 구약의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사보다, 예물보다, 번제보다, 속죄제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해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7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다윗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옳은 해석이 아니죠. 적당한 해석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초대교회에 와서야 이 시편을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관한 본문이다,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인용하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5절부터 7절까지의 인용문을 다시 한번 정리한 게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을 잘 읽으면 5절부터 7절 말씀이 그 안에 그대로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제사도 예물도 번제도 속죄돼도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건 나 원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 뜻을 따라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40편에서부터 기록된 아주 오래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누구인지도 모르는 우리들, 2000년 후에 예수님 시대부터 벌써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까지 그 거룩의 은총이 미치시도록 하나님은 이미 구약시대 시편 40편이 써졌던 그 시대부터 하나님의 뜻을 세워 계획을 하고 계셨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십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떤 일에 과정에서 나의 유익이 없다면 결과에서라도 유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치입니다. 내가 희생하면 그 희생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는 예수님의 유익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셨고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거룩함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이 순종하시니 우리가 거룩해졌습니다. 그 모든 과정의 어느 것 하나에도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유익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고 우리에게 순종의 결과로 거룩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11절 이하에서는 다시 한번 제사장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비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비되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제사장은 굉장히 열심히 일합니다. 부지런히 제사를 드립니다. 매일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는 딱 한 번 제사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그냥 앉아 계십니다. 제사장의 모습과는 너무 대비되죠. 제사장은 매일 제사 드립니다. 서서 제사 드립니다. 자주 드립니다. 같은 제사를 항상 드립니다. 왜 그렇게 자주 반복할까요? 그거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 번 제사 드리시고 그냥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딱 한 번 드리시는 그 제사가 영원한 제사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는 제사가 됩니다. 또 재미있는 표현은 13절 마지막에 나오는 기다리시나니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고 기다리십니다. 한 번의 제사로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할 게 없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제사 드리시고 그냥 가만 계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 기다리심이 13절의 상반절 말씀과 비교해서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13절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런데 이 기다리심은 막연히 원수들이 굴복할 때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언제 굴복할까? 원수들이 언제 망할까? 언제 승리가 임할까?
생각하면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조바심 내며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능력이 모자라서 힘을 키우거나 언제 회복될 수 있을까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고요. 이 기다림은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안식한다는 것은 곧 완성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의 여정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으시고 지금 안식하고 계신 겁니다. 쉬면서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의 작은 영적 전투가 남아있기는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영적 전투를 싸워내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악한 세력과의 영적인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14절의 말씀을 주저없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는 표현은 10절에서 말씀하는 우리 모두 거룩한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마무리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을 보며 우리는 이 10절 말씀에서 말하는 거룩하게 된 자들, 그리고 온전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내가 그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희생제사는 나를 위한 제사였고 나를 위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학자는 24절 말씀을 주석하면서 그 밑에 이런 설명을 달았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지 오래되었지만 교회에 가거나 성경을 읽거나 성숙한 신자들과 시간을 보낼 때 죄책감이나 수치심이나 부족함을 느낀다면 이 약속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분의 희생은 영원히 유효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을 하셨고 나를 그렇게 온전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본문의 17절과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면 그 죄를 잊어버려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잘못을 지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죄를 기어코 내가 끝까지 붙잡고 내가 내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면서 나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하시는 죄는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잘못과 그 불법을 다 잊으셨다고,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더 놀라운 의와 완전한 희생제사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죄사함과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 놀라운 예수님의 희생제사가 우리에게는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희생제사를 드리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 순종의 가치,
그 희생의 가치가 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제사를 닮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